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생겨난 다툼과 그 분쟁의 문제, 또한 예배 질서와 음행과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등등 다뤄야 될 문제들이 여러 것이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이었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던 가운데, 이것은 내가 잊지 않고 꼭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던 가운데 15장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전도하여서 그래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같은 부활의 신앙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러나 바울이 사명에 따라서 그것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또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던 그리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성도의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 신앙에 대한 큰 혼돈과 혼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심과 또는 그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셨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때까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런데 그들이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시기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그들이 전하고 선포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만약에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이 메시지에서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no longer gospel, good news, 복음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말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 역시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든 권리와 또한 평안의 삶을 포기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믿고 산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이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서 죽임까지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같이 엄청난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그들이 마음속에 소유했던 부활 신앙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부활이 정녕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겠느냐 말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 잘 살아보겠다고, 잘 지켜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생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늦게까지 자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쉬는 그 주일에도 교회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영생도 없고 하늘나라 또한 없다면,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고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따라갈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그 모든 일들 하나도 손해보는 것 없이 그날 우리 주님께서 상급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굳건한 확고한 믿음 생활, 부활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부활신앙은 확실하고 확고하게 살아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은 내가 확고히 붙잡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입니까? 그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나 잠시 이 부활신앙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